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아까 광고가 되었듯이 지난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250명 정도 외부에서 청년들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이런 큰 행사를 치르려면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했던 그 청년들과 또 이 행사를 진행했던 스태프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물론 그런 행사를 할 만큼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시간을 내서 그 더운 가운데도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에 감동을 받은 거죠. 특별히 아주 체계적이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동을 받고 또 저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 저도 한 지체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재정팀에서 이 라오스 선교 헌금이 들어왔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몽골에 있을 때인데, 가기 전에 수요일 날 저녁에 라오스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라오스에 물난리가 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그곳에 있는 그 모임의 형제님들이 지금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번에 매우 어렵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아마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이 성도 중에 누군가가 라오스 선교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라오스 선교헌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하다, 그런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다 휴가 떠나야 되면 휴가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죠? 휴가비 챙겨가지고 여름 휴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에 정말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알게 되었는데, 지난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있는 교회 연합으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지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형제님 부부가 다녀왔잖아요. 다녀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또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또 거기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참 우리 성도들 참 착하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다들 휴가 가기 바쁘고 해외여행 가기 바쁘고, 그죠? 그런데 돈 써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정말 이런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저로서도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반대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에 신당동에 그 골목에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그 골목이 이 막창을 구워 파는 골목이었어요. 제가 저녁 시간에 이제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양쪽에서 이 골목에서 막창을 구워대는데, 막창 굽는 냄새는 정말 구수하죠. 아이고, 누구라도 먹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막창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씩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나도 저런 재미로 살아가지 않을까.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그 골목길에 나와서 테이블에 막창 구워가지고 한잔하면서 인생을 논하면서 그런 재미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은 돈 모아서 여름에 뭐 해외 유명한 데 다니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뭐 그런 재미로 살았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해외에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뭐 좋은 기회죠. 다니세요. 다니시는데 진짜로 내 영혼이 재충전되고 내가 진짜 쉬고 싶으면은 선교지를 방문하세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몸이 피곤하지만 선교지 갔다 오면 틀림없이 내 영혼이 충전되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장별로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데 목장별로 이렇게 한 3년 정도 갯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방문하시고 또 거기 가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다면은 아무튼 그런 세상 즐기는 재미로 살아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 계절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먹고 살만하니까 계절마다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죠? 또 뭐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날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뭐 도박도 안 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가? 그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재미,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재미가 없다면은 아직 진실로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재미가 인생 사는 재미지요. 이 모든 예수 믿는 재미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과연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영적인 즐거움의 중심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요즘 이단이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 안상홍 그 이단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셔서 이 교회를 사신 거지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귀하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인생 사는 재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죠? 이 오늘 12장 2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서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같이.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요. 12장 14절에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에 보면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발이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왜 발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까? 이 생각해 보니까 발이 생각할 때에 손은 몸에서 매우 이 중요한 지체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손으로 합니까? 그죠? 손으로 글씨도 쓰고 작품도 만들고 손으로 이 컴퓨터하고 손으로 운전하고 우리에게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에 손이 없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양팔이 다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발로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 뭐 자기는 뭐 손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손이요. 우리가 서로 사람 만날 때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손을 내밀죠, 그죠? 그런데 우리 서로 만났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발을 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발을 내미나? 그죠? 그래서 이 발이 생각할 때에 야, 이 손은 참 몸에서 중요한데 이 발, 나는 뭐 별로 대접도 못 받고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발이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몸.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이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비록 나는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지라도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뭐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뭐 누가 나를 알겠나? 그렇게 말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로 왜 발이 이렇게 말했을까? 이 손하고 발하고 무슨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손 때문에 내가 몸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나는 그 형제 때문에 나 교회는 가지만은 진짜 그 형제하고 한 이 몸의 지체가 되기는 싫어. 이 한 공동체에 그런 소속이 되기는 싫어.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이때 옆 사람을 바라보면 신뢰가 됩니다. 난 그 자매 때문에 이 교회에 함께하기 싫어 라고 말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죠? 저놈의 자식 이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다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니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러니 서로 살다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 발이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 발은 좀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이 몸에 붙어서 살아야 되나? 난 내 마음대로 발이 있으니 걸어 다니고 싶어. 그래서 몸에 붙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발이 어느 날 우리가 길을 가는데 발이 하나 있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섬지대라. 그죠? 발이 하나 있어. 아이고 막 토하려고 그러겠죠. 발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방문객들이 이렇게 거의 매주 오시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본 교회가 있는 사람은 그 본 교회에 가서 섬겨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경우에 뭐 직장일이나 뭐 이런 출장이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본 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반도 그런 분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몸된 교회 지체로서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침례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침례를 받아서 정식으로 교회 가족이 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뭡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굳이 내가 침례를 받고 교회 가족이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답이 이거예요. 그 차이는 헌신이다. 헌신이다. 그냥 내가 주일날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바쁠 때 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아 교회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교회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알고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주님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죠.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나는 발이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 가족이 되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지체가 되어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발이 생각할 때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그렇게 서로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은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이 다 다양합니다. 그죠? 발이 생각할 때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몸에 눈은 없고 귀만 가득하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또 귀는 없고 눈만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고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그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이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교회 가족으로 더해지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분명히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손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뭐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고,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고. 그래서 이 목장에 가셨을 때도 그냥 내가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연구해 보시고, 또 우리 목자님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또 이렇게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목자는 목장 식구를 섬기고, 목장 식구는 목자의 섬김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목자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목자는 VIP를 섬기고, 목원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도와서 VIP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 목자님은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다른 목장 보니까 저 목자님이 저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놀아주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자는 VIP를 섬기는 것이고, 목장 식구도 목자를 도와서 VIP를 섬기는 겁니다. 이 여름에 종종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목자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휴가 일자가 맞아서 뭐 휴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목장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모든 목장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목장의 책임을 집니까? 서로 같이 이 목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자기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카페 팀도 있고, 또 찬양 팀도 있고, 또 뭐 중보기도 팀도 있고, 뭐 방송 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는 유초등부 교사, 청소년들 섬기는 청소년부 교사, 특별히 이 영혼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사역은 초점이 잃어버린 영혼 VIP를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이고, 영혼을 섬기는데 결국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참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내가 섬겼던 주일학생이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섬겼던 그 어린이가 교회 장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맡은 그 사역이 있을 때에 교회 오는 책임감이 더 들게 되고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종종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나 뭐 교회 가도 뭐 어색하고 나하고 같이 뭐 있는 사람도 없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밥 먹자마자 빨리 집에 갑니까? 어색하거든. 왜 어색합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특별히 분명히 내가 맡은 사역, 섬길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가 있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교제권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와도 어색하지 않아요. 내 자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는 교회 가도 자리가 없어, 빨리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런 말이 나올 때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해요. 귀가 아무리 발달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각 장애인들이 있죠. 이분들은 귀로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만은 그분은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력이 안 좋더라도 눈이 있는 사람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노래 잘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주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어떤 뭐 가르치는 분야에서 잘한다든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시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남들이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귀가 아무리 밝아도 빨간색, 노란색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더하게 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고, 아직 내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현대인들이 어디서 섬기는 것은 전혀 습관이 안 돼 있고, 어디 가도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 관공서에 가도 섬김을 받고, 백화점 가면 막 식사 대접을 하죠, 그죠? 우리 물건 사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나를 섬겨주시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의 근본적인 생각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섬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긴다 하더라도 다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목이 뻣뻣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자아가 굴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으니 그 무릎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구원은 나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믿어서 그 피로 죄 용서 받아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셨고, 신약시대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시던 습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내려놓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뭐 이건 중요하고 저건 덜 중요하고 우리 몸에 이건 중요하고 저건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한동안 이 맹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맹장염 걸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일본에서는 이 무슨 수술할 때에 뭐 다른 거 수술하다가도 맹장 이런 거는 그냥 서비스로 그냥 떼줬답니다. 맹장염 걸리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기능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이 맹장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태화기관 뭐 이런 말 쓰고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 교회 지체로 더해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에서 필요 없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예, 우리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너 손 쓸 데 없다.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중에 이 몸에 이 교회에 있어서 지체가 되는 순간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뭐 나는 교회에 뭐 내가 안 와도 표도 안 나겠지. 표 금방 납니다. 요즘 제가 조금씩 헷갈리기도 하지만 제가 딱 서서 보면 다 우리 성도님들 앉는 자리가 있어요. 쫙 훑어보면 누가 안 왔는지 금방 표가 납니다. 안 오셨을 때 제 마음에 생각이 딱 복잡합니다. 오늘 왜 안 오셨을까? 우리 주님도 오늘 예배를 받으시러 여기 임하셨다가 모 형제 오늘 왜 안 왔구나. 다 필요한 존재예요.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다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손가락 이야기했죠. 손가락 서로 자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잖아. 둘째 손가락 내가 최고야. 내가 방향을 가리키잖아. 셋째 손가락 내가 제일 길잖아. 내가 최고야. 넷째 손가락 이 중요한 약속 있을 때 또 이 반지를 끼울 때 너희들 어느 손가락에 끼우니? 내가 최고야. 다 듣고 나서 새끼 손가락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너희들 나 없으면 장애인이야.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지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좋은 차 타고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대우를 받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관심도 없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다 무너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네, 우리 교회 아무도 그런 분들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서는 참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런 대접을 받나, 혹시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있는 분이 있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다 귀한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각각 그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중하냐? 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냐? 첫 번째는 존재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요, 두 번째는 다 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이 다 중요해요. 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길을 건넙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때 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나 저기서 차가 오는가 살펴봐야 되고, 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나 저 언덕 넘어서 차가 오는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발은 잽싸게 건너가야 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막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귀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오고 있는데 눈이 못 본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차를 보고 귀가 소리를 들었는데 빨리 피해야 되는데 발이 엉거적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게 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몸은 다 자기 역할이 있고, 그죠? 몸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직도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특별히 이제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이분은 정말 이 잠재력이 무한한데, 이분이 정말 이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밥만 먹고 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기 역할을 꼭 찾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이게 다 인간적인 허영심입니다. 그 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자기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섬김은 그 참 냄새가 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남들이 알든 모르든 밖으로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각자를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드러나도록 이렇게 막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뭐 별로 뭐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같이 세우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서로 같이. 지난주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나올 때에 이제 이 선교팀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이 캠프를 하려고 열 몇 명이 들어왔어요. 19명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어린이 선교팀이니까 대부분 다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님들도 한 3분 오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주방에서 이제 밥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방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자매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군대의 힘은 주방에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군대가 군사들이 날렵해도 못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군대의 힘은 식당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알았다고. 그 몽골의 그 음식 다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먹여줘야 우리 교사들이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교사들은 앞에서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서로 같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더해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침례 받을 때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데에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죠. 개인적으로도 부족하고 교회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실 때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보이죠? 그게 안 보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네가 그거 한번 해볼래? 다른 사람 못 봐. 네가 한번 해볼래? 그거예요. 그래서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성도들이 지체로서 몸에 다 붙어서 꾸준히 섬기는 것, 이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한 2년 3년 반짝하고 막 확 교회에다 막 확 반짝 했는데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그냥 몸에 붙어서 그냥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쭉쭉 잘 고든 나무는 집 짓는다고 배워가고, 또 튼튼한 나무는 배 만든다고 배워가고, 못생긴 나무는 쓸데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 못생긴 나무가 점점 자라서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무까지 새들이 날아와서 집을 짓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어떤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다 붙어가지고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다 제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우리 모두 서로 같이 이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서 행복한 교회,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지체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